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9번째 말씀, 부의 유익과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말씀은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러나 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에 대한 경고를 생각할 때 참 무서운 일이지만 또한 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부가 좋죠? 60년대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무더운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추운 이 겨울에도 변변한 내복 한 벌이 없어서 얇은 옷을 입고 밖에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 버스가 자주 안 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 30분, 1시간 버스를 기다릴 때가 있는데 얇은 옷을 입고 그 버스를 기다릴 때 그 추위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밥을 먹어도 먹고 나도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배가 고픈 거죠. 참, 길 가다 보면 붕어빵을 팔고 또 리아카에 자두를 파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 먹고 싶은지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하고 침을 삼키며 지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됐어요. 참,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어디 길 가다가 그 창고 대매출이라고 해서 참 이 그 옷을 구하래 겨울 그 옷을 샀는데 10,000원이더라고. 너무 싸요. 근데 그것을 입으면 아무리 추워도 그거 입고 밖에 나가면 추위를 느끼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는 최소한도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은 있지 않습니까? 참 가난보다도 부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부가 좋지만 부를 잘못 쓰면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주신 것은 잘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부를 유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부하기 때문에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사병을 318명이나 데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사용하여서 그 한 사람을 구원했어요. 요셉은 부를 통해서 굶어 죽어 하고 있는 80명의 대가족을 살리고 또 많은 민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어요. 또한 다윗도 엄청난 부자였죠. 그래서 그는 많은 헌금을 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받지 못해서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역대상 22장 14절에서 보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헌금했다고 했고 29장 4절에서 보면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를 더 드렸다고 했어요. 다윗이 혼자 드린 헌금이 온 백성이 힘을 다해 드리는 헌금의 25배나 된다고 해요. 또한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부자로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부유하게 치렀죠. 이처럼 하나님은 선한 부자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조지 뮬러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은 선한 일에 돈을 쓰기를 기뻐한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아들을 먹여 살렸고, 또 이 허드슨 테일러는 큰 선교 사업을 이루었어요. 오늘날에도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많은 부자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학장과 개인적으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재정을 조달하여 학교를 이렇게 잘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돈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부를 필요한 데 쓰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대요. 그들에게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들은 즐거이 헌금을 한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선한 부자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많이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는 돈 한 푼 없이 60년대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할 때 가난한 대학생들과 더불어 캠퍼스 복음화와 성서한국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어떤 대교회도 해낼 수 없는 엄청난 선교 사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많은 선한 부자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넉넉히 이루게 해요. 또한 선한 일에 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엄청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한 일에 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거든요. 난 대학 시절에 정말 가난했지만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구제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비누를 팔고 길가에서 귤을 팔고 또 그 얼굴이 시커멓게 연탄배달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양론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선물도 사드리고 또 떡국도 끓여서 같이 먹었단 말이죠. 제가 나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했으면 그런 일 참 부끄러워서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너무 기쁘고 돈이 또 잘 벌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엄마께 제가 100개의 교육관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선교합시다 했더니 어떤 한 청년이 잘 나가는 직장을 버리고 앞으로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중견 기업가가 되었어요. 참,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큰 부를 이룬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부를 잘못 쓴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한 일에 큰 도움을 주지만 부를 소유한 자가 그 부를 잘못 사용하면 큰 위험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심판의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을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를 잘못 사용할 때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심한 통곡의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남을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는 자기만을 위하여 쓰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를 사용할 때 그의 부의 가치는 훨씬 증가한 거예요. 경제학의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죠.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이건 알아요.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사람이 처음 먹는 밥 한 숟가락은 아주 가치가 큽니다. 그러나 배가 부른 후에 마지막에 먹는 밥 한 숟가락의 가치는 훨씬 떨어지죠. 그러므로 100이라는 부를 가진 자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 가치는 100밖에 안 되지만은 10사람에게 10씩을 나눠주면 각각 받은 10이 100의 가치를 돼서 1000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은 그 부의 참 주인인 하나님께 큰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100의 부를 10사람에게 나눠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 한 자가 자원한 마음으로 50은 자기가 쓰고 어려운 사람에게 10씩을 나눠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정말로 효용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것은 부를 다 사용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부를 남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남겨서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예수님은 문화의 비유에서 그 비나의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부는 장사에 유익을 남기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를 투자해서 큰 부를 가져오는 대기업가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돈 많은 기업이 있어서 국가 사회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는 부를 가진 자가 그 부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먹고 화랍게 살면서 100의 부를 자기 혼자 다 누리고 살았어요. 문간에 있는 거지에게 밥 한 그릇을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에게 주어진 심판이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받은 심판은 극한 갈증 중에서 누가 물 한 방울도 그 혀에 찍어줄 사람이 없이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는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만족과 쾌락이 전부이고 기다리는 것은 울고 통곡하라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 누리는 그 쾌락으로 끝나고 더 이상의 누릴 행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의 울부짖음 뿐입니다. 둘째, 부를 땅에 쌓아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피조물로서 가장 고상한 행위는 타인의 필요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그 재물을 하나님이나 혹은 타인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 했을 때 그것이 썩도록 쌓아둔다면 이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부를 다 빼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말은 결국 재물은 망가지고 하나님이 빼앗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섭리자의 손에서 재물을 가로칠 때 하나님께 그것을 도로 빼앗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녹이 너에게 증가되며 재물에 녹이 쓴다는 것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려란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로 나타내어 현재의 재앙이나 또는 앞으로 임할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은 재물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차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타인 혹은 자신을 위해 수쳐서 쓰지 않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은 죄요, 무서운 형벌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즐기면 즐길수록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잘 사용할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어떻게 재물을 잘 쓸 것인가를 연구할 때 재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